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안식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 신앙의 후배들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럽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벅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어린이 평균 한 교회당 숫자가 0.5명이랍니다. 우리 홍성교회는 축복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정말 귀하게 양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홍성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영원한 깐부라는 제목으로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큰 두 개의 강줄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는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던 트루키에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지진이 일어난 곳을 보니까 많이 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또 우리 초대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로 이 지역을 지나서 터키를 이렇게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있는 것처럼 산악지대잖아요. 이 동북쪽, 터키의 동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아라랏산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친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안교 시간에도 잠깐 광고를 해주셨지만 아드라를 통해서 이곳에 구호 물품들과 또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올해에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회와 또 겨울과 여름에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회 3일 이상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2명 이상 침례를 받게 된다면 합회에서 적지만 선교 지원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올해에는 지구연합 초등 패스파인더, 그러니까 어드벤처러와 그리고 주니어 패스파인더를 지구 사업으로 모여서 함께 지구연합 클럽을 개척하게 되면 합회에서 또 200만 원의 지원금을 또 지원해서 그 사업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어린이부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주고자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부터 해서 또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2020 사관학교를 서중안과 호남과 저희 충청이 연합으로 안면도 연수원에서 6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0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그 어린이 말씀과 기도 습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2박 3일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특별히 4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20명을 좀 같이 모아서 보니까 홍성교회만 다 와도 다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초등 신앙 바인더 캠프도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 습관, 시간 관리, 또 영적인 습관들, 기도하는 것, 기도 노트 쓰는 것, 설교 노트 쓰는 것, 이런 영적인 습관들 같이 좀 하나의 작은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캠프도 올해 7월 달과 11월 달에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세천사 학교, 그리고 어린이 교사 힐링 캠프 같이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 회기에는 창조 신앙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별새꽃돌 과학관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계속 진행이 1년에 한 번씩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고, 또 말씀 묵상 소그룹 그 합회에 이제 저희 지원을 해주셨는데 더 지원하셔도 됩니다. 교회 소그룹이 어린이들 말씀 묵상, 어린이 교사들 말씀 묵상 소그룹을 1개, 2개, 3개 많이 만드셔서 지원해 주시면 적지만 간식이라도 할 때마다 사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또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교사학교, 또 어린이 교사 독서 모임,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함께 온오프로 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배워가는 좀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 교사 소그룹, 소모임, 동아리 이런 것들을 조직하시면 저희 합회에 말씀해 주시면 또 적지만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합회 사업계획서 또는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희 합회 어린이 교사 밴드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공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 어린이부 사업을 위해서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깐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깐부 알아요. 깐부가 뭐예요? 친구, 맞아요. 친구. 우리 친구들은 저 오징어 게임을 못 봤겠지만 저기서 저 할아버지가 남자 주인공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깐부잖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깐부는 쉽게 얘기해서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친구, 파트너, 커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성과 한음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친구 하면 떠오르는 이 파트너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요나단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좀 파트너, 깐부들이 있을까요? 베드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요한. 예. 사도 바울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 하면 디모데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발굴한 바나바도 떠오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유명한 파트너들,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바로 위대한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인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관계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간 그 깐부, 그 이상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특별히 어린이 성경 사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 시간 펴시고 읽고 또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제 저희 저녁에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언약에 한 30개 가까운 단어들이 쭉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였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언약하면 사람들은 동시에 뭘 떠올리냐면 피를 떠올렸어요. 왜요? 성경 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맺을 때 그냥 말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문은 말씀 원자에다가 맺을 약자가 돼 있어서 말로 하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시대 사람들은 언약하면 그 언약은 피로 맺은 맹세,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 이런 뜻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뭘 걸고?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지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제 언약을 맺을 때 보통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맺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입장의 나라가 맺는다고 했어요? 하나는 힘이 센 강대국, 하나는 약소국. 주로 이렇게 언약,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시대의 세상의 모든 동맹이나 이런 언약은 약소국에게, 약자에게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예, 엄청 불리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 이야기에서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강자는 누굴까요? 요나단일까요? 다윗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요나단. 왜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다윗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버지 사울한테 미운 털 바뀌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쫓기는 인생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자이고 강자입니다. 즉 요나단이 강자의 입장에서 지금 약자인 도망자 신세인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두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두 글자. 깐부, 친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 그래 친구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언약에 내가 끝까지 지키기로, 끝까지 신실하기로 약속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꼭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피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피가 없이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태평스럽게 어디에 이렇게 돌단을 멋지게 쌓아놓고 큰 짐승을 잡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시가 급박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이렇게 단 사이를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라이벌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사실은 다윗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이 언약의 정신. 약자가 강자를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그 언약의 정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신명기에서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요나단이 다 믿음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언약 체결식을 했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뭘 교환했어요?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여. 첫 번째, 무엇을 주었습니까? 겉옷을 주었습니다. 성경시대에 옷을 교환한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옷을 교환한다는 것, 옷을 준다는 것, 신분을 교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줬으니까 무슨 옷을 줬을까요? 당연히 누가 입는 옷? 왕자가 입는 옷. 예. 왕자의 옷을 줍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그 옷을 입혀줍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옷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옷. 그래서 이 언약에서 옷도 상당히 중요한 그림, 하나의 그림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 둘째, 무엇을 교환합니까? 무엇을 줍니까? 한마디로 두 글자로 무기. 무기를 줘요. 무기. 무기를 준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무기를 준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하면서 이런 이 군대 또 전쟁 이런 무기와 관련된 주는 나의 칼 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기를 줬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무기를 줬다? 예? 예. 맞아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뭐가 되시며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또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가 된다? 망대가 되신다. 또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또 76편 3절에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로다. 그래서 옷을 교환하고 또 무기를 준다는 것은 성경의 이 언약의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옷도 줬고요, 무기도 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언약 체결식을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당장 누가 알게 될까요? 아버지 사울이 알게 돼서 군사들을 보내서 아마 다윗을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언약 체결식에는 꼭 피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이 고대에 사람들이 또 하나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손에 상처를 내서 그 피를 뿌리거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걸죠. 혹시 엄지손가락 걸고 약속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뭐 하죠? 도장을 직접 주로. 그래서 손은 언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해하는데 손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손을 들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어제? 오른손을 들고. 또 두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서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둘이 맞잡고 나온다고 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언제 이렇게 하죠? 결혼식 할 때. 여전히 이 고대의 언약 체결식이 그래도 그나마 그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언제 팔짱을 낄까요? 처음에 입장할 때 팔짱을 낄까요? 아니에요. 퇴장할 때 팔짱을 낍니다. 신기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들어가서 팔짱 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고대의 이 성경의 이 언약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약속할 때 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건 역시 고대의 언약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약자가, 맺을 약자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멱자와 또 하나는 잔작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피를 받아서 섞어서 서로 나누어서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여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고대의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약속,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방법으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난 새끼손가락을 실로 묶어서 저렇게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의식이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보고 약속하는 그것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손목에 상처를 냈어요. 손목에. 그래서 우리가 악수하죠. 또 손은 들고 인사하죠. 이것이 고대의 이런 언약의 풍습,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화에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난 손목에 상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은, 우리와 같은 모양의 상처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하거나 칼을 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잡아서 상처가 같다면 우리는 동맹, 언약, 친구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문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료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세부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산페드로 요새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한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잘 보이세요?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각자 손목에 지금 상처를 내서 피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 피를 지금 나누는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세부 왕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젤란이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세부에 도착해서 이 세부의 왕과 지금 동맹을 맺는 모습입니다. 혈맹을 맺고 있어요. 혈맹. 이게 이 세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마젤란이 왔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자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야, 친구야 하면서 손목에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이제 술에 타서 이제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부 왕국에 이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세부 섬 앞에 막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막탄, 공항이 있는 막탄. 근데 이 막탄에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라프라프라는 우두머리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라프라프 물고기를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은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세부 왕국의 그 통치하에 있었는데 자꾸 이 라프라프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왕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마젤란에게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세부 왕이 부탁을 합니다. 저 막탄 섬을 좀 혼내줘라. 저 라프라프를 좀 어떻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마젤란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이겼을까요? 라프라프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라프라프가 이제 지금은 좀 이게 미화가 돼가지고 필리핀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스페인에서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이 받죠. 그래서 레가스피 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330여 년을 스페인이 필리핀을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필리핀에 일어난 시발점이 되었어요. 어쨌든 마젤란이 다시 언약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왜 라프라프하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세부 왕과 뭘 맺었기 때문에? 혈맹,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만큼 언약은 중요한 것이고 한 번 맺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의 상징적 의미와 사용은 고대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확신컨대 피는 뭘 나타낸다? 생명을 나타낸다. 피를 준다는 것을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한 피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다. 서로의 피를 섞는다는 것은 서로의 성품을 섞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언약을 맺을 때 손에 상처를 내는 관습에 대해서 욥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됐어요, 못했어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중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누구는?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위로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세상의 친구들이. 하지만 나의 위로와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욥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시작.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뭐 하는 사람이요? 손을 칠 자.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주, 보증인. 그 외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손을 칠 자가 무슨 뜻입니까? 손을 칠 자. 뭐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다는 걸까요? 우리 아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손을 친다는 것은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뚝을 박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스트라이크이라는 뜻입니다. 못을 박을 때, 또 날카로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상처를 낸다라는 뜻이 손을 칠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사하는 것, 악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저는 왼손잡이고 양손 다 써서 항상 좀 이렇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하면 불쾌하지만 어쨌든 오른손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언약과 관련해서 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하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무엇을요? 오른손을 붙들고. 왼손 붙들면 안 돼요? 제가 언약을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라는 이 표현에 오른손이라는 표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뭐 하시되? 맹세하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대요. 이따가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과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맺었는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맹세를 하셨대요. 쉽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에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고요. 바꿔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걸고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에 금덩어리를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야 맹세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을 진하게 그어 놓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성경절인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뭐 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가 관련된 화해주석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화해주석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원해 오셨던 분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비록 다윗과 요나단도 지금 짐승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어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16절만 좀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이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 다윗이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이 고대 시대에는 왕권을 잡은 보통 왕들이 뭘 하죠? 자신의 원수들을 다 뭐 하죠? 다 숙청하죠. 다윗도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끝까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정말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킬까? 정말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피가 물보다 진했을까요? 그 언약의 피가 혈연 관계 물보다 진했을까요? 정말 다윗이 이 언약의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십수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머리에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십수년 전에 맺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뭐 할 것 같아요?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온 나라를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때 유모가 어린 아기를 하나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평생 신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패배한 왕조, 몰락한 왕조, 그런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평생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고 있다. 무비보셋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집의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다윗의 군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이 두려워 떨며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워 떨며 왕 앞에 엎드려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상에서 먹는다 하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언약. 무비보셋은 이런 뜻밖의 선언에 깜짝 놀랐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죽이지 않고. 예. 그때 사무엘하 9장 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건 직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무이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아빠가 맺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빛을 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의 아버지와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했단다. 어떻게 하기로? 서로가 어렵고 힘들고 공궁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기로. 이때 무이보셋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다윗의 지금까지 들은 말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하고 거절하거나.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무비보셋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알기 전에는 무비보셋처럼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고 죄인으로서 죄의 그 속에 파묻혀서 숨어 지내고 그런 처량한 신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비보셋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다윗이 명령합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왕의 옷일까요?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십수년 전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입혀준 그 옷, 그 언약의 옷을 가지고 와서 무비보셋에게 입혀줍니다. 바로 언약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싸안고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뭡니까? 옷을 입혀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탕자에게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언약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 도망자, 숨어 지내는 자, 그런 처량한 신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무비보셋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 구속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양자가 될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었나요? 무비보셋이 뭐 잘한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값없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3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탄찰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무비보셋이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뭐하게 되었다?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인 다윗이 베푼 그 사랑을 그가 받았을 때 마치 봄바람에 눈 녹듯이 그의 마음이 사르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보감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 곧 거저주는 은혜요 최상의 은혜를 입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정해 주었다. 구주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중생을 이루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도 나도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은혜를 시작.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지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쭉 나오면서요. 그 매력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의 고상하고 언행이 일치된 생활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귀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해바다 잘 아시죠? 받기만 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사해, 죽은 바다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깐부가 되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의 깐부가 되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윗이 되고 또 언약의 친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하고 끝없는 그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그 언약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